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만 봐서는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세상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시죠.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거든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자 애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결국에는 요셉도 형제들도 아버지 야곱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거고요.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으로 남겠다고 간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앞장섰던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신이 베냐민 대신 남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 아버지 야곱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심하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베냐민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제가 그 죄를 다 질 것이니 아버지는 저를 믿으시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다 삽니다. 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베냐민에게 죄가 발견됐으니 그 죄는 더 이상 베냐민의 것이 아니라 유다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 베냐민 대신 자기를 남게 해달라고 연로하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는요, 계속해서 베냐민을 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총리께서 보실 때는 다 자라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막내 아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종으로 살 만큼 단단한 아이가 아니에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보내 주시고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베냐민의 연약함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이 애굽에 남겨질 경우에는 베냐민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죽게 생겼으니 우리 가족의 형편을 봐서라도 자기에게 죄를 물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요셉도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 유다가 요셉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명철했고 냉정하기도 했고 철저하게 요셉이 아닌 자기 형제들 편에 서서 자기 형제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동생을 팔아버리자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냉정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청종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형제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큼 유다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형제들이요, 유다는 참 믿을 만하다.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야. 이런 신뢰가 있었으니까 따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과 베냐민 입장에서 볼 때 유다는 냉철하고 무서웠던 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오히려 베냐민을 자기 친동생처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보살펴 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더군다나 평상시에 유다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랬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해서 일어서지 못할까 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짐을 지고자 한다는 것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셨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봐도요, 예전의 형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정말 철딱선이 없고 어리석었던 자기 모습도 요셉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형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셨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유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요셉과 형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면 여기에서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이루기를 원하셨던 선하신 뜻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과 자기가 애굽에 팔려와서 고난을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요, 먼저 내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과 행동들이 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뱉었던 말들, 내가 했던 손가락질과 나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 마음에 다시 주워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지른 이런 죄악들을 사람들 마음에 뿌려 놓았던 미움, 원한,
상처들을 제가 어떻게 다시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이 과정은 싹 빼고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좋은 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도 해결하지 않고 사람에게 준 상처도 못 본 척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회개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오기까지 유다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동안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게 경험하여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는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실 때 이렇게까지 끈질기고 이렇게까지 말끔하게 씻어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즉시로 돌이키고 즉시로 돌이키는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배우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쓴다면 훨씬 깊이와 넓이를 더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